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복습하는 날인데 마태복음 13장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7가지의 말씀인데 58절까지 길게 돼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복습하는 날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25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에 천국 복음에 대한 7가지 비유에서 어떤 비유가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24절부터 30절 그리고 좀 간격을 띄어서 36절부터 40절까지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곡식과 거기서 자라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31절부터 32절까지는 세 번째 비유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어떻게 번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33절에서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자가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 모습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통하여서 그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왜 천국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같은 의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 궁금증이 제자들에게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허락된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되고 허락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하셨다라는 것들을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었는데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34절과 35절에 나오게 됩니다. 좀 건너뛰어서 34절,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서만 설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알아보았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7가지 특징을 통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4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총 7개지만 2개는 총 6개는 묶음으로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좀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짝들이 있는지 내용을 먼저 보시면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의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기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일들이 되는지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씨 한 알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다 머물게 되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가장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그 겨자씨 한 알이 아주 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한 곳에 떨어질 때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될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갈릴리 일대, 그 유대에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조그만 그 모습들이지만 나중에는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많은 곳에 누룩을 갖다 넣으니까 그 가루가 다 부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것 하나가 들어가서 많은 것을 부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복음이 그 유대 땅, 그 작은 곳에 있었지만 계속 확장하여서 온 세계에 그 천국이 임하게 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는가라고 할 때 좀 건너뛰어서 44절부터 46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을 열어봤더니 지나가다 밭을 좀 파봤더니 또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일로 밭을 봤더니 그곳에 아주 비싼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니 내 이것을 밭을 사서 내가 가져야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살 정도로 그 보화가 귀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천국은 이 세상 어떤 다른 것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값지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또 같은 표현으로 45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46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나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나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천국도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라는 것들을 아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또
두 번째 나왔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곡식과 가라지가 났을 때의 비유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해서 7번째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비유와 7번째 비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4절 이하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5절, 26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라고 하면서 좋은 씨를 땅에 뿌린 것, 그것이 밭의 주인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저거 나타나면 안 되겠다,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놔야겠다 하고 뿌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날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 내가 뿌린 씨 외에 가라지가, 잡초가, 쓸데없는 것들이 다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은 가라지를 다 뽑아서 곡식만 남겨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지금 뽑지 마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그 원래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이 좋은 곡식을 뽑을까 두려워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놔뒀다가 추수 때에 그 모든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천국의 지금 당장의 모습들은 누가 좋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없으나 최후의 심판 때는 그 선과 악,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분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눈에 보인 실제적으로 시작된 그 천국 속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물론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때 구분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47절 이하 5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면서 당장에는 그 좋은 것과 또 좋지 않은 것 함께 있을지라도 최후의 심판 때, 세상의 끝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갈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실제성 속에서 지금 좋은 것과 악한 것, 좋은 씨와 가라지, 좋은 고기와 못된 것 이렇게 함께 있지만 최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구분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또는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 이 4가지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결국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들을 세상 근심과 염려 또는 마귀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잘 견뎌야 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문맥상에 있어서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좋은 밭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고 또 그 천국 복음이 세상에 떨어져도 다양한 생각과 또 판단에 의해서 조금 받아들였다가 또는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셔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그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천국이 어떤 것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이 이 세상 만방에 퍼지게 될 것이고 또 최후의 그날이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선과 악,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차고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한 삶과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구분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에 대한 7가지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참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심판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며 연단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